오늘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러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가 동영상이요. 처음부터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용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어 쓰자고 그저 설교 부분만 끝나는 찬양과 함께 이렇게 간단히 올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앞에 거 이렇게 하다가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 먼 곳에 가 계신 분들도 주일날 꼭 접속이 들어옵니다. 우리 뭐 예배 보신 분들은 접속하지 않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먼 곳에 계신 분들이 접속을 하시는데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때때로 선교 헌금을 보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을 보내오시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면은 무슨 자기가 헌금할 돈을 많이 준비해 있는 중에 돈이 남고 그래서 본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우리에게 보내는 그런 선교 헌금이 아니고 그 선교 헌금을 만들기 위해 자기가 참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서 뭐 먹을 것을 이렇게 만들고 이래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팔기도 하고 그렇게 바자회에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가만히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선교 헌금을 앞으로 보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렇게 선교 헌금 보내오는 겁니다. 갑자기 뭐 그저 생각이 나서 헌금 보낸 게 아니고 그냥 애틋한 돈입니다. 귀한 돈입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런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성경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성도님이 사실은 수년 전에는 몇 년간을 10의 1조를 저희들 교회에 보냈습니다. 예배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섬기는 미국 교회 말고 이 교회를 도우고 싶고 섬기고 싶다 해서 11조를 보냈습니다. 또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곳곳에 계십니다. 먼 곳에 갔지만 내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은 우리 풀러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 설교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칼럼도 우리는 읽고 있지만 읽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읽을 기회가 없지요. 영상을 보시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묵상책 이렇게 쓰는 것도 말은 듣지만 그 묵상책을 전달받거나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입하는 얘기를 제가 해준 적이 없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께 제가 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 기도하면서 디아스포라가 다른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뭐 갈라디아로 이렇게 가가지고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다 디아스포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뭐 했습니까? 교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셔가지고는 교회를 찾으면 우리가 그 교회 동네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교회 나가서 섬기는데 너무 또 잘 섬기고 우리 교회 자랑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목사님이 알고 싶어하고 이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분들이 디아스포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멀리 남해에 계신 분에게도, 그리고 또 부산에 계신 분도, 그리고 또 그 부모님, 또 우리 그 섬에 계신 부모님도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덴버에서 몇 년을 그렇게 늘 꾸준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시애틀에서도 눈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권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텍사스에서 한국으로 이주 가면서 한국에 가도 마음은 미국 플러톤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한국에 가서 플러톤 교회를 다녔다가 한국에 온 분들과 모여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뜻을 밝히신 집사님에게도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 또 애틋하게 생각하며 보내주시는 그 성금으로 영적인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드리시는 기도대로 플러톤 조항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한 중보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삶의 용기를 내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다 요즘 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운동에 참여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동참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시니까요. 목사가 말하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묵상 훈련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많은 분들이요. 성경 통독하시고 매일 말씀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생활의 한 부분으로 말씀을 삼고 계셨으니까 올해부터 이 책을 가지고 묵상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 올해 이 묵상책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시작해 보시니까 과연 어떻든가 하는 질문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무언가 새롭다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책을 순서를 따라 매일 그 순서에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해석해보고 그리고 해석한 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해보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내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책의 순서를 따라 읽어가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이 특별한 개인적인 인생 문제와는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들려주시는 간증도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놀랍다. 나의 오늘 현실의 문제에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나 살아가면서 내가 안게 되는 인생의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무슨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에서 응답을 기적처럼 떨어뜨려 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이미 우리에게 나의 현실에 필요한 해답을 다 준비해 두신 것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발견할 수 있게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그래서 어제와 그저께 이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소작인 농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시지요. 먼저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 오늘 말씀은 참 예수님답지 않으시는 표현이죠. 그죠? 너무 거칠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칠게 꼭 말씀을 하셔야 할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이 드러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몇 년 하셨습니까? 3년 반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3년 반이니까 짧다면 짧지만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더니 열심히 풀타임으로 그냥 공부해서 졸업하는 것이 3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 학점 다 따려면. 그 3년 반이 얼마나 긴지 몰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가버나움을 보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있는 해변가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거기를 본부로 해가지고 그 일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3년 반을 크신다 사역을 다 소진하셨습니다. 모두 다 갈릴리 지방으로 말씀을 전해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그 당시 유대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남쪽의 사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남쪽 유다 땅의 중심지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이 바로 종교의 중심지요. 그곳이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인데 모든 내노라는 사람은 거기에 모여있고 쓸만한 사람은 다 거기에 모여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한두 번 지나가신 적은 있지만 그곳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펼친 적은 한 번도 없이 3년 반을 온전히 갈릴리 지방의 중심으로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로 예수께서 작정하신 그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주간을 예수님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그러니까 목요일이었지요. 목요일 우리가 말씀 묵상한 마태복음 21장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모습으로 이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다니셨어도 걸어 다니셨습니다. 어디를 다니셔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을 이끌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시면서 그렇게 다니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데는 참으로 희한하게도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그 모습을 상상하면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21장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왜 이러실까? 적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스가랴가 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500년 전, BC 520년 이때쯤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이니까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500년 전이면 지금부터 언제면 이조시대 중반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엄청난 세월입니다. 500년이. 그 훨씬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 그 500여 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루시려고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취시키려고 오늘 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는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스가랴 9장 9절 예언한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시온 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택한 백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 스가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왕이 네게 임한다. 너한테 왕이 오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겸손하여 곧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렇게 예언을 하라고 스가랴가 말씀했다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너희들에게 왕이 임하시는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라고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왕으로 지금 들어가신 모습인 것입니다. 왕이 대관식을 할 때는요, 유대의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왕이 말을 타고 다니는 줄로 저는 생각을 했더니요, 대관식에는 노새를 타더라고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주 늙었을 때 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하니까 밧세바가 막 달려와서 내 아들 왕시켜 준다 해놓고 지금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고 다윗에게 항의를 하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즉시로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 대관식을 행할 때 왕이 선지자들과 그 제사장을 부르고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솔로몬이 말을 수천 마리를 가지고 마병장을 가지고 있고 그랬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준마가 많은데도 빼어난 말이 아니고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기혼성이 샘물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왕으로 대관식을 하고 그 뜻입니다. 그죠? 너희는 풀나빠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놀랍잖아요. 이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기온 샘물은 성 바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솔로몬이 왕의 취임을 하고 대관식 왕으로 등극하고서는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니까 백성들과 더불어 온 사람들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에게 찬양을 바치고 그리고 들어와서 왕자에 앉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그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꼭 그 모습으로 오는데요. 예수님은 노새를 타는 대신에 겸손한 하나님이 보내신 겸손한 종으로 오셨으니까 그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하는 것입니다. 노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순나귀와 암말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권세 있고 세상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이 노새가 그래서 그렇게 잡종을 낳아서 말보다 힘이 세고 지구력이 강하고 이러니까 아마 이 노새를 왕의 힘을 상징하려고 대관식할 때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새를 탄 게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탔으니까요. 노새의 아주 그 낮은 버전에 아주 약한 그 노새를 탄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지만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니까 그 예수님 보고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자기들이 겉옷을 길에 폈다고 그랬어요. 왕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왕이 흙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경배하는 마음, 왕에게 경배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벗어 땅에 까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와 호산나 환호를 하면서 겉옷을 벗어 길에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그래요. 이 나뭇가지는 팜 브랜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그 선데이를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팜 브랜치 이 종려나무라고 우리말로 종려나무 가지, 야자수 가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자에게 주는 그런 상징으로 흔드는 그런 야자수입니다. 그 야자수 가지는요. 왕의 문장에도 들어가 있어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이 야자수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야자수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펴고 그리고서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왔다는 것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부르더라. 호산나 그 뜻은 히브리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Save us now.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니까 지금 메시아를 대하여 지금 자신들이 환영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으로 오시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우리를 이 로마의 핍박에서 이 핍박받고 병든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고 환영했으니까 왕의 대관식에서 지금 대관식이 왕으로 지기 위해서 지금 노새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른 버전으로 저들에게 보여주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 들어가서는 그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 성전은 대제사장들이 주관하는 곳 아닙니까? 특히 그 성전은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백성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그 성전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이 허락을 받고 장사하고 있는 장사시대 장사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내 집이다 그랬어요. 여기가 내 집이다. 왕이라 하시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드러내놓고 왕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장사시대의 판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여기는 내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장사시대를 다 뒤집고 채찍으로 그리고 막 치면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대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누가 성전에서 이렇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요.
대제사장 허락하에 짐승 팔고 환전상하고 그랬는데 그걸 뒤엎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러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책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조폭들로 말하면 나와버리잖아요. 여기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라 믿고 마음대로 주일 행세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니까 그곳에 들어와서 내 집이라고 주장하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어리석고 또 성도들도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말라기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준비하는 것도 성의 없이 준비하고 이러니까 제사장들 눈에 틈이 보이고 하니까 그거 퇴짜놓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기껏 하면 된다 해서 자신들이 준비하는 재물을 대신 팔고 폭리를 취하고요. 그 당시 동전은 뭐 여러 가지 동전이 왕이 바뀌면 동전이 새로 발행되니까 옛날 주화는 왕이 바뀌면 안 받아줍니다. 통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집에 구통전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한 곳으로 성전세를 내라 하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려면 밤 내 돈을 내야 되니까 성전세 내는데 그 동전 가지고 오니까 이거 못 쓰는 동전 못 받겠다. 그리고 거절하고 성전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성전 동전을 어디서 구해요? 저기 환전상에 가서 구해라. 갔더니 막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하다가 공항에서 돈 받고 보고 아차 하지요. 똑같은 일을 이 제사장들이 똑같이 한 겁니다. 해 아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전과 성전에 드리는 짐승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자신들이 사유화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장소가 되어버린 것을 예수께서 뒤엎으시고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저들에게 내리실 심판에 대하여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네 3종 세트로 들려주십니다. 어김없는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비유 말씀을 3가지를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이었습니다. 포도원에 그 아버지가 포도원 하면서 처다들 보고 야 포도원에 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그는 아들이 거짓말하고는 딴 데 가버렸습니다. 포도원에 안 가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큰아들이 자기한테 거짓말하고 가버렸으니까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좀 가거라 그랬더니 못 가요 막 이러고 아버지한테 안 간다고 막 앙탈을 부르더니 그러더니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 너희 생각에는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했느냐? 물론 사람들이 이게 둘째 아들이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첫째 아들 같은 이스라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심판의 말씀을 그냥 해주셨어요. 그 비유를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비유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저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그것이 얼마만 그런 깊이가 있는 죄악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께서 다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깊은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포도원의 소작인일 뿐이다. 대제사장이요 백성의 장로들이요 이스라엘이 내놓으라는 사람들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포도원에 살고 있는 농부처럼 소작인일 따름이다. 그 이상이 되지 못하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비유 한 가지 갖고는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 말씀인 거예요. 포도원을 짓는 데는 대단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어디든지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들 이 팔레스타인 땅의 포도원 다 언덕배기에 포도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햇볕도 우리가 다 일조량도 늘리기 위해서 경사진들 다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에다가 다 산을 깎아서 포도원할 땅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서는 반드시 울타리를 두릅니다. 그리고 울타리도 산 울타리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울타리 쳐야만 짐승도 들어오지 않고 포도가 열릴 때 또 도둑도 들지 않으니까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즙 짜는 틀도 대규모 틀을 만들어야 포도 수확하면 그거 짜가지고 포도주 만들잖아요. 그럼 즙 짜는 틀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면 그 즙이 흘러나가면 그걸 모으는 또 그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담을 나무통과 가죽부대도 만들어 엄청난 포도원에 준비되는 일들이 많은 것이, 한마디로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 망대라는 것은 곡식을 저장하거나 혹은 또 일하는 노동자들이 쉬고 기거하는 그런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것을 만들어서 타국에 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그 포도원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농부라는 사실, 그 포도원에 너희들이 소작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지금 잊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이 저들에게 얼마나 꿈의 그 환상의 정말 꿈의 대상입니다. 포도원이. 아합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신하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습니다. 돈 주고 살려니까 좋은 포도원이 돈으로 가치를 매길 것이 아니거든요. 안 팔거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집에 와서 나봇이 그 포도원 내가 가지고 싶은데 안 판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듣고, 당신이 그것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거만 당신 손에 안겨주겠다. 그래서 나봇을 그냥 모함해서 목쳐 죽이고 포도원 빼들어서 아합을 주고 할 정도로 포도원은 저들에게 귀하고도 그리고 참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재산인 것입니다. 그런 포도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 그래서 타국으로 가면서 포도 농사를 지어 주인에게는 세만 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너희들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비유가 명백하게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구약도 읽어보고 저들의 역사를 아니까. 이 성전에서 장사판을 뒤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제사장들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작인이다. 너희들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임된 일을 하며 사는 인생일 뿐인데도 불구한 인생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망각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로 사는 사람들이 포도원에 어떻게 살았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보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이 포도원 농부들은 관심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마치도 성전의 주인처럼 행세도 되는 것으로 알고 삽니다. 예수께서 지금 비유로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자리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니까요.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살도록 해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가족 70인을 데리고 아들 요셉을 통하여 에집트 땅으로 들어가 그 에집트에서 수상의 은혜를 입고 고센 땅에서 독립된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150만 내지 200만이 되는 대숫자로 그 종족을 불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대탈출을 시킬 때 애굽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쑥대밭을 만드시고 이들을 건져낸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 희생의 자들을 만들어 놓고 건졌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그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정성껏 저들을 돌봤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전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면서 심판의 전쟁을 벌리고서 그 땅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준 거예요.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포도원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저들이 그 포도원에서요. 주인이 뭘 요구했는데요? 새만 내면 된다. 모든 것은 다 너희들 것이다. 그 나머지는 그랬는데 그 새 그거 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물론 돈만 말하는 거, 재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자기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서 문제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이 비유를 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뭘 한 가지 요구했습니까? 단지 한 가지, 해마다 새만 내면 된다. 그 이상은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처분하라 그랬습니다. 포도원의 농부와 주인을 서로 다르게 차이 짓는 그 구별점이 뭡니까? 농부가 새를 주고 있다는 것에서 주인과 농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락받고 살고 있는 아담과 하나님의 차이지만 단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담을 구별짓는 단 한 가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집사로 근무할 때 요셉이 스스로 고백했듯이 요셉과 그 주인을 구별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모든 것을 총무대 마음껏 하지만 단 한 가지 주인과 요셉을 구별하는 것은 그 아내라고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포도원 농부들과 그 주인을 구별하는 단 한 가지, 그 농부가 주인에게 세를 내고 있는가 하는 차이다. 그 주님께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별 없이 사는 인생들을 보고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보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다. 처음 보냈더니 처음 갔더니 쫓아냈더니 두 번째 보냈더니 잡아 죽여버리고 세 번째 보냈더니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하기를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한두 명 보내니까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싶어 보냈더니 또 많은 보냈더니 똑같이 행하더라. 하나님 방법이 없어졌어요. 주인이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한테는 승복하겠지 하고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더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상속자가 왔구나. 이제 이를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겠다는 확신에 아들을 죽인 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비유예요. 이 비유를 읽어보니까요. 저는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걸 적다가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죽이는데 그 아들 죽이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죽이느냐 보니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더라. 포도원 밖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비유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이 사람들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농부들에게요. 가나안이라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그냥 잘 누리고 살게 하려고 수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냈더니요. 이 사람들 유대 그 역사서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잡아가지고 나무를 쓰는 톱으로 두동강을 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경에 적혀있는 거 보니까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적장이 그 사람을 건져가지고 살려줬는데 나중에 따라갔다가 애굽에서인지 어디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이 거부당했어요. 말 들어주지도 않고 선지자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까지 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면서 미가 선지자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거짓 선지자로 까꾸로 그들에게 모함을 받고 모욕을 당하면서 얼굴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저들의 포도원에 보내신 종들에게 어떻게 살기찬 마음으로 대했는가가 정난하게 적혀있고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파이널 버바팀 최후의 선언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렇게 말씀할 것이다.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께서요. 비유의 말씀을 떠나서 직설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위에 서는 자는 서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 삶에 떨어지면 깨지고 만다.
최후의 심판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주인 행세를 하고 살다가 이 말씀 들으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대부분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다. 그래서 마음에 불타는 복수심을 품습니다. 그래도 못 죽였다. 그런데 결국은 이 말 듣고 며칠 되지 않은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묵상이 들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에게 포도원을 위임받아 오늘까지 내 인생을 살아온 농부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나는 과연 그렇다고 과연 언제 생각해 보았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고 지금 고통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부인할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시면서 농부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나에게 주어진 이 포도원 같은 삶의 이 모든 여건과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만 살으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것을 내가 잊지 않았던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주인과 농부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세를 바치는 것.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를 내는 것이 단 한 가지 선악과였습니다. 그렇듯이 나와 하나님의 삶 사이에서 하나님과 내가 차이 나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나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과연 나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살았던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밧세바의 그 간음죄를 저지르듯이 그렇게 요셉이 마치도 불륜의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 선을 넘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도 이 포도원의 그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살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또 놀랍게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이요 하나님 주신 거래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 아니냐. 너희가 그런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가 네 삶을 다 바치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영광 우리 단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정말 내가 사람들 앞에 번쩍번쩍한 모습으로 환송을, 찬양을 받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몸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나의 몸속에서 보여지게 하라. 즉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구나라고 보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단어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말하게 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 성전인 걸 모르느냐? 우리 그런 성전이래요. 고린도서 3장 16절은 또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는요 그리스 원어로 보면 복수를 썼습니다. 너희란 단어가. 그래서 너희는 여러분들과 저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 너희 안에, 영어는 참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In the midst of you.
너희들의 이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앉은 이 가운데에, 두세 사람이 하는 그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에 성령이, 하나님이 와 계시는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지금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엎은 그 성전이 그 헤롯 성전 그곳에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살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니까 성전이 여기구나. 여기구나. 지금 우리는 살면서요, 무엇이 힘들고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변명은 있습니다. 처녀가 죽어도 이유가 있다는데 왜 우리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사는데 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나를 합리하고 싶을지 모르고 그렇게 합리할 수 있다고 우리는 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포도원을 허락했다. 내가 스스로 마치도 주인인 양 생각하며 내 뜻에 따라서 내 노력에 따라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포도원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네 뜻에 따라 네가 경영하는 그런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던가. 그 주인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참으로 그 주인과 나를 구별하는 내 삶의 열매를 드리면서 주인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관계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마치도 구세주가 되어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필요한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눈물로 매달리면 내 억울한 거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았는가? 질문해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에서 벗어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답답한 문제 해결해내라고 떼쓰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항변하면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고 주님께서 정당화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해결자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차라리 나는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내가 주님께 뜻을 물어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께서는 이 문제, 내 삶 속에 있는 내 포도원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주인님 어떻게 해결하기를 좋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차라리 내가 옳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깨달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이러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 이곳에 지금 들어오신다면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내 속에 들어있는 참으로 내가 안 보고 지나가고 있느니 나도 정말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세속화된 생각, 하나님 아니고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자만감, 무엇 하나 해놓고는 내가 이루었노라고 스스로를 참으로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이런 놀라운 교만감, 얼마나 생각해보면 두렵고 떨리는 죄악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는 이것인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지금 내 성전의 주인이나 내 집이라 하고 찾아오시면 오늘 주님은 두렵지 않으실까? 오늘 주님은 나의 삶을 뒤집어 엎으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전이신데 예수님 오시면 청소 잘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여기 내 집이구나. 너 나를 정말 주인으로 알고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매년 세를 받았지. 기억한다. 내가 너의 삶의 열매를 다 봐서 네가 어떤 열매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안다. 네가 네 삶에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하고 세를 냈구나. 네 자식이 잘 되니까 자식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바쳤고, 네 사업이 잘 되니까 이 사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며 네 사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고, 네 건강을 주었더니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위해 나는 산다라고 말하고 살았구나.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인생을 우리가 살았습니까? 하는 질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 계시니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래서 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주님이 참으로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끝까지 우리가 잊지 말라고.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걸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뒤엎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보니까 수태 예수님이 뒤엎으셨더라고요. 완전히 박살나게 엎으신 인생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좀 지혜를 주셔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와서 뒤엎는 일을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청소하고 정리하는 그런 하나님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잠자리 들었습니다. 그런 놀란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우리 마음껏 경영하며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것만 인정하면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이런 약속과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또 우리가 연약한지라 아버지 잊어버린 적 많고 또 망각하여서 지은 죄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또 돌이키고 다시 또 주를 아버지 생각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옵나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새롭게 하시며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우리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주님 믿음 가운데 걸어오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믿음 가운데 떨어졌고 때때로 주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의 고뇌하며 고통하며 살아온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경고의 비유를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포도원을 아버지와 다시 한번 새롭게 가꾸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 사이에 나의 열매를 주님 되시는 주님에게 아버지 앞에 증표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삶을 새롭게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불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